오늘도 시한부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젊은 이 복된 첫날을 시작함을 기억하며 이 하루 뜻없이 헛되게 보내는 하루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손을 붙잡고 내 주 예수를 조금 더 닮아가며 조금 더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사오나 날마다 우리의 중심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고백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말씀의 하나님, 오늘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참 믿음은 알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알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한 성도님과 1시간 넘게 긴 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주제는 자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자녀는 어릴 때 친구들로부터 왕따와 집단 괴롭힘을 받음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큰 울림이 있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도 중학교를 중퇴하고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을 갔는데요. 그 전부는 아니었지만 저도 학교를 그만두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이 큰 계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남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주변 친구들이 참 좋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그런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그런 왕따나 집단 괴롭힘이 있을까요? 침묵하는 다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자훈련 중에 한 어머니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 학교에서 그런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가해자가 자신의 자녀일까 봐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걸 말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리지 못했던 그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다음에는 꼭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를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의 편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걸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빌라도를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대중들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군중 심리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고 11절에서 나옵니다. 세상이죠. 세상은 그렇게 악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악한 일들에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를 왕따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실제로 왕따를 시키고 집단 괴롭힘을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삶이 되어지는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빌라도처럼 군중 심리에 타협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군중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종려주일의 유혹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향하여 외쳤던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왕 삼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진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중의 외침을 외면하고 성만찬에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십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온갖 왕따와 집단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브라이도리온.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말이 왜 뜬금없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통해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의 기사는 역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그 시대의 총독의 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곳곳에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기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혀지셨습니다. 가시관을 눌러서 그의 머리에는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침을 들었던,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되었던 그에게 경례하며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고 있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절하면서 희롱합니다. 그리고 입힌 그 왕의 옷, 자색 옷을 다 벗기고 본색을 드러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이 조롱 속에서도 주님은 군중들의 그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 버리면, 자신이 성질대로 자기가 가진 권한을 써버리면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조롱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위해 참아 주셨습니다.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한 양이 죽어짐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죄를 유월하는 절기, 그 절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놓아졌습니다. 바라바입니다. 아니,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 가운데 군중들의 그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알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 여러분 주변에 집단 괴롭힘으로 아파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라고 가르치십니까? 그 제자 훈련을 받는 한 젊은 엄마처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다음에는 꼭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소수가 되어 아파하는 한 사람의 편을 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네가 그런 사람 아니면 된다라고 가르치십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주의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일터를 돌아보십시오. 일터에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빌라도의 그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안아낸다면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알미 삶이 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놓아주시기 위해 그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리의 충동질에 유혹되지 않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나도 예수님처럼 아파하는 한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광교회 나성욱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성광 아트 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세 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 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치료하여 주소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성광 아트 사역을 위해 성도들의 생업과
연약한 성도의 치료를 위해 성광교회 나성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